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덧없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소망을 우리가 굳게 붙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인생의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에 이르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좀 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저희의 마음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 사람을 보내서 그 친족 중에서 아내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맺어진 이삭과 리브가 부부는 사이가 좋았고 쌍둥이 형제를 낳게 됩니다. 그 형제의 이름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이름만 쌍둥이일 뿐 그 성향이 완전히 다른 두 형제였습니다. 애완견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으로 개는 훌륭하다라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중심 인물은 개통령이라고 불려졌던 강영욱이라는 그런 훈련사가 주인공이 되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회적 시비가 일어나서 그 프로그램도 홍역을 겪게 되었죠. 그러면서 강영욱 씨가 TV 프로그램을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프로그램의 이름이 동물은 훌륭하다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제목과는 많이 다릅니다. 훌륭한 동물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동물, 이 반려동물들이죠. 이 문제가 있는 반려동물들의 주인들이 이제 상담을 하는 겁니다. 내가 키우는 동물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면 이제 훈련사가 등장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주고 또 훈련의 방식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하지 않은 동물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인데 사실은 근데 이 프로그램의 제목은 동물은 훌륭하다라고 지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제목의 의도를 헤아려 보면 본래 동물은 모두 훌륭한 것인데 잘못된 방법으로 사육하거나 훈련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가 뭔가 깨닫고 바뀌어야 되냐면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주인이 바뀌면 모든 동물은 훌륭해진다. 반려동물은 훌륭해진다. 이런 이제 관점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이런 이해를 찬성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동물은 착하다, 충직하다, 뭐 이런 것들을 믿고 싶어 하죠. 아시겠지만 이것은 동물에게만 해당하는 관점은 아닙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도 자녀의 문제는 대부분 부모의 문제라고 할 만큼 자녀들은 부모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서 성장해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를 고치면 자녀들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오늘 우리 사회가 공통적으로 동의하고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모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에게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부모가 되고 자식으로 인하여 처음 그런 고민을 해보고 생전 처음 이제 만나보는 어떤 문제들과 싸워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녀를 키우는 모든 부모들은 내적으로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혹은 내가 잘못해서 애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 이런 죄책감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부모의 부실 혹은 부모로 인한 결핍은 어느 정도는 확정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완벽해 보이는 부모들조차 사실은 그 자녀의 입장이 그 부모에게서 양육되는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부족한 점은 있다는 거죠. 환경적인 거든 성격적인 거든 뭐 인품에 대한 것이든 하여튼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은 성경 속에서 매우 훌륭해 보이는 가정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존경받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의 자녀들 사이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삭은 에서를 몹시 사랑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몹시 사랑했습니다. 에서는 남성적이라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에 적당한 아들이었고 상대적으로 야곱은 약했기 때문에 또한 어머니의 사랑을 받기에 적당한 아들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로서 장남인 에서에게 장자의 권위를 세워주기를 원했고 리브가는 상대적으로 약한 자녀였던 야곱에게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이 가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지는 문제는 이런 부모의 편애가 매우 노골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설사 부모에게 이렇게 더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최대한 드러내지 말고 자녀를 공평하게 키워내야 되는 거잖아요. 부모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나에게 조금 더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더라도 너무 노골적이지 않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모든 자녀들에게 골고루 사랑이 가도록 애써야만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삭과 리브가는 그렇게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삭은 노골적으로 에서를 사랑했고요. 리브가는 노골적으로 야곱을 사랑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에서와 야곱은 서로 경쟁하게 되었고 그 경쟁심이 지나쳐서
적대감을 가지게 됐죠. 그리고 마침내 서로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의 잘못된 처신이 형제 간의 불화를 낳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자녀에게 공평하게 사랑을 주는 부모가 돼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참고할 만한 교훈입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성경이 말해주는 대답은 이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공평해야 자녀들이 화목하고 잘 자라날 것 아니냐, 이런 교훈을 주는 내용으로 이 창세기를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설사 우리가 이삭과 리브가와 달리,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공평하게 사랑하는 것에 실패했지만, 우리는 조금 더 지혜로워서 이 교훈을 잘 받아들여서 자녀들 사이에서 공평하게 사랑해주는 부모가 됐다 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편애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좋은 장점을 하나 가지게 된 거죠. 그러나 또 다른 단점이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편애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면에서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를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당신의 자녀는 다른 점에서 당신에게 실망하고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최선을 다할 뿐 최선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를 향해 누구나 다 최선을 다하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그 자녀에게 가장 적당한 최선의 부모가 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훌륭하다와 같은 주장으로 모든 문제는 결국 부모의 문제라고 비난하는 일은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부모가만 잘하면 모든 자녀는 상처도 없고 문제도 없이 양육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부모가 있을 수도 없고요. 그게 과연 정답이겠는가? 과연 우리가 그런 존재인가? 부모가 완벽하지 않다면 자녀도 완벽하지 않은 거거든요. 부모가 잘해도 자녀는 곁길로 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사랑도 받고 상처도 받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모도 자녀에게 좋은 기억만 주는 부모는 없어요. 자녀는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잘 열매 맺고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잘 극복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으로서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은 부모에게 아무 상처도 받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부모에게 비록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그것을 자기 인생을 통해 잘 극복해 가는 사람. 그래서 부모와 다른 자기만의 인생을 스스로 구축해내는 사람. 자녀는 부모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니거든요. 자기만의 인생을 찾아가야죠. 그 자기만의 인생을 찾아간다는 말의 뜻은 부모로부터 받은 모든 부정적 영향력으로부터도 자기를 구원해낸다는 뜻이죠. 내가 더 이상 부모가 나를 이렇게 키웠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경험을 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변명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인생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이제 사람으로서의 성장이고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부모 때문에 아프고 속상하고 기분이 나쁜 사람은 그 정신적 탯줄을 다 끊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20살이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지만
30이 넘고 40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의 영향력으로 자기 인생이 어떤 독립되지 못해 있다.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을 한다면 이 사람은 아직 정서적 탯줄을 끊어내지 못한 정서적 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이 특별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치명적이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남들이랑 되게 다른 특별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영향받고 있다. 나는 지금도 힘들다. 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객관적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보다도 훨씬 더 치명적인 경험과 상처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극복해낸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경험이 독특하기 때문에 나는 아직까지도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주장한다면 그건 객관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주관적 자기 해석이죠. 내가 나의 인생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은 이런 것이라고. 문제에 종속되는 이런 관점은 어쩌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자기 합리화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며 동시에 그 결정 속에서 내가 이렇게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가는 삶의 본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두 좋은 부모였습니다. 그들은 존경받을 만한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방식으로 최선을 다해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바는 그들의 사랑이 충분한 것은 아니었고 그들의 자녀들은 완벽하게 보호받거나 완벽하게 책임져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매우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이었지만 자기 자녀들을 다 책임질 수 있는 부모는 아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점을 거론하거나 비판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건 잘못했네. 이삭이 이건 잘못했네. 야곱은 이런 점에서 약하네. 그런 비판을 우리가 흔히 할 수 있죠. 그러나 다른 사람의 인생을 비판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나아지거나 완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을 책임지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그들보다 좋은 인생을 살고 좋은 부모로서의 어떤 처신을 해가고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면 본인뿐만이 아니라 대대로 자손들까지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은 부모의 은덕, 조상의 은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면 우리 아들들은, 우리 딸들은 금수저가 되게 될 것이다. 부모 덕에 호의호식하고 아주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성경이 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바는 우리 각자의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를 통해 어떻게 해요? 각자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본보여 줄 수 있다. 알려줄 수 있다. 인도할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대대로 우리가 어떻게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참된 축복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손에 맡길 수 있다면, 그러니까 정말 맡기는 믿음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라는 믿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분명히 부모로서 편애의 함정에 빠졌고, 그리고 이 에서와 야곱 사이의 형제 화해를 중지하지는 못했습니다. 부모로서는 매우 결핍되어 있는 부족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일에 그들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살았고, 그 신앙은 결국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의 인생을 간섭하시게 만드는, 하나님이 이 에서와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심으로써 결국은 형제간의 화해를 만들어내시는 그 단초, 그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이가 훌륭하거나 부모가 훌륭해서 복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에 찾아와 주실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얻게 되는 인생의 답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적당하고 아름다운 해답이다. 결국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각자 자기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유산이라고 성경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인생을 잘 사는 일입니다. 자기답게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를 잘 유지해가면서 그 부모의 인생을 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면 참 귀한 일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부모가 최선을 다한 후에 그 부모의 신앙을 보고서 아이가 과연 신앙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자기 부모와는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길을 걸어갈 것인지는 역시 어떠냐면 각자의 선택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오늘 창세기의 본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삭과 리브가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해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부모의 인생을 보고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걸 이제 좀 알 수 있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야곱. 그렇지만 부모와는 달리 해족속의 여자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자유를 중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신앙과 다른 선택을 했던 자녀는 에서. 이걸 부모가 대신 결정해 줄 수는 없다는 거죠. 부모는 자기 인생을 통해서 자기가 믿는 바를,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최선을 다해 살아보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나머지의 결정은 어때요? 자녀들이 그걸 보고 나서 스스로 결정 내리게 된다는 거죠. 에서와 야곱은 그 양편의 다른 선택을 하는 자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묻고 있죠. 그러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야곱은 오늘 강제적인 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가출은 어머니와 아버지에 의하여 주선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도록 결정한 사람은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야곱을 불러서 축복한 사람은 이삭입니다. 이삭도 이렇게 야곱을 집으로부터 내보내고 있죠. 상대적 약자였던 야곱은 사고를 피하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부모를 떠나는 이 슬픔은 역설적이게도 야곱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자기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주실 수 있다는, 끝까지 자기와 함께 하실 분은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누구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 됩니다. 야곱은 이 깨달음을 얻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서원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약속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이러저러한 보답을 하며 살겠다는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야곱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고 싶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은 누구의 집이에요? 이삭의 집이죠. 이삭의 집에 돌아오겠다는 말은 이제 야곱이 아들의 자리로 돌아오겠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거기 이제 자기가 둘째 아들의 자리로 다시 회복돼 돌아오는 자리를 꿈꾸면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자기 원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귀 본능을 드러낼 뿐더러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버지의 둘째 아들로 돌아가겠다는 얘기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길이 뭐 길어야 1, 2년? 혹은 몇 달? 짧게 갔다 오는 길이 되기를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은 부모 집을 완전히 떠난다는 생각을 지금 못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삭의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이상을 보내게 되거든요. 20년 이상을 보내는 동안 이제 부인도 없고 자녀도 많아지고 식솔들도 생겼습니다. 일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삭의 집을 떠났던 야곱이 이제 거기서 20년 동안 자기 집을 만들게 되잖아요. 자기 집안을. 그래서 나중에 이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삭의 집으로 돌아간 게 아닙니다. 누구의 집으로, 누구의 집이 돼서 고향 땅에 돌아왔어요? 야곱의 집이 돼서 돌아왔죠. 더 이상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의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야곱은 빠른 시일 안에 아버지한테 돌아와서 둘째 아들로서 자기가 계속 살아가기를 원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의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이 길을 통해서 야곱의 집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사람은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집은 사람을 담아냅니다. 집에는 거기 살았던 사람의 흔적이 깊이 배이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어머니의 집에 머물면서 사방에 깊게 스며 있는 어머니의 흔적들을 집안에서 발견할 때마다 놀라고 많이 슬펐습니다. 하루는 이상하게도 집안에 있는데 자꾸 하수도 냄새가 나요. 그래가지고 이전에도 이거 느꼈었는데 집이 오래돼서 이러구나, 뭔가 구조상 문제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요. 그리고 이제 고무장갑을 꺼내서 끼고 나서 이제 저희 어머니 집에 욕실이 2개가 있는데 둘 다 이제 하수도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수도 있는 데를 분해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몇 년은 쌓여 있는 썩어 있는 하수구의 찌꺼기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머리카락이랑 이제 썩어 있는 오물들을 갖다가 고무장갑을 끼고 다 드러냈죠. 그리고 나서는 칫솔 하나를 버려가지고 잘 깨끗이 청소를 해서 조립을 해놨더니 훨씬 더 깨끗하고 냄새가 안 나는 그런 집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수들을 분해하다가 그 하수구 안에 그 배관을 갖다가 노끈으로 얼기설기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두신 어머니, 우리 엄마가 한 일이에요. 그게 솜씨가. 발견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그 구석탱이까지 노끈을 칭칭칭칭 감아가지고 하수구를 갖다가 어떻게 잘 해보려고 놓친 내가 애를 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몸이 아프시기 전에는 여기까지 청소를 하고 냄새가 나지 않도록 어머니가 관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몸이 아픈 후에는 더 이상 거기까지 손길이 가지 못했고 청소를 하지 못하셨겠지요. 어머니가 아프시고 5년이 지나도록 내가 한 번도 이 집에 와서 하수구를 돌아봐 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집안에 하수구 냄새가 종종 났었는데 그때마다 집이 낡아서 그렇겠거니 놓친 내가 집을 환기를 잘 안 하시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그런 스쳐가는 생각만 하면서 미처 엎드려서 그걸 드러내고 청소할 생각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안 계신 빈집에서 나는 그 하수구를 혼자 청소하다가 어머니의 솜씨를 발견하며 미처 내가 그것을 해드리지 못한 아쉬움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집이란 뭐냐? 사람이 배어있는 공간이죠. 그 집의 주인이 곳곳에 스며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집을 만들고 집을 짓고 집은 또 사람을 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베델에서 자기가 베고 잤던 돌베개를 했던 그 돌을 갖다 기둥으로 세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자기가 무사히 돌아오면 자기가 배웠던 이 기둥으로 세운 돌을 갖다가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서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야곱은 틀렸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베고 잠들었던 그 돌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집에 그 주인의 손길이 스미고 베이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과 냄새를 야곱의 인생에 스미고 베이게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베델은 돌이 아니라 야곱이었던 겁니다. 혼자 되었던 야곱의 인생이, 기도했던 야곱의 인생이, 그러면서 점점 변해갔던 야곱의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으로, 그러니까 야곱의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니까요. 어머니는 저를 하나님께 인도하셨습니다. 야곱 같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생각하고 변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나는 과연 어머니처럼 살고 어머니처럼 죽을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나답게 살고 나의 집을 만드는 것, 곧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집이 되는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집이 되는 사람을 마음속에 꿈꿉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길가에서는 많은 여인들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측은히 여겨서 울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힘든 걸음을 멈추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말씀을 인상 깊게 듣습니다. 그만큼 모든 부모들은 모든 자녀들을 애달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분명히 너희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것은 마치 내 자신을 사랑해야 비로소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계명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어때요? 자기를 위하여 먼저 울 수 있어야 그 후에 자녀를 위하여 울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구원은 다른 사람의 구원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 혹은 내 자녀와 부모의 구원을 말할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나의 구원으로부터 출발되어야 합니다. 내 인생을 구원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어야만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위하여 너무 울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여러분의 뜻대로 자녀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결국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에는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을 가진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나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가? 그리고 내 인생을 통해 과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것인가? 이 문제에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이미 우리는 충분한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이 우리 동경드림교회를 통해 여러분의 인생에 깊이 나타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분명히 하나님의 집으로 선언되어지고 그것이 확증되고 그것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하여서 함께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좋은 것만 줄 수는 없는 우리들의 인생인 것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상처 주고 고통을 주고 실망을 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그렇게 안 좋은 영향을 남겨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변하여 은혜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구원이 되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게 하시고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베이고 하나님의 냄새가 스며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